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원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70년이 차면 유다 민족이 다시 포로로부터 묶였고 잡혔던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거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죠. 이미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지만 예레미야는 바로 잡혀가기 직전에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0년의 징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말하는 게 뭐냐? 징계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로 결정했다고. 징계를 피하지 말라고. 왜요? 그 당시 피하고 싶은 이들이 많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또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2년만 받으면 된다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예레미야는 70년의 징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어정쩡하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3장 1절인가 여호와의 매를 맞는 이가 바로 나로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매, 자기의 친자식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대시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매는 어설프게 되지 않으세요. 예,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화끈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불순물을 다 제거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내 힘을 뺄 때까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스스로 자백할 때까지 아버지의 매는 혹독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어설프게 하지 않으십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바로 그 세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70년에 차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각 사람을 징계하십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예레미야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거대국을 갖고 뭐예요? 야, 너희들 내 백성을 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우리의 인생 속에 사방의 대적을 두신 하나님, 치라고 우리의 삶 속에 징계의 대적들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성벽에 올라가라, 무너뜨려라. 다 그러나 무너뜨리지 말라.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 근데 그 가지가 어떤 가지예요? 여호와의 것이 아닌 가지만 꺾어버려라. 무슨 말이에요?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가지를 꺾는 거예요. 세상의 가지를 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를 꺾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꺾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일꾼들이에요. 근데 우리 일꾼임에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다 뽑아내기 위하여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알게 모르게 겪어 나가는 징계가 있잖아요. 징계가 없는 이가 없어요. 징계가 없는 이가 없어요.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자예요. 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왜요? 맞는 거 보니까. 누구한테? 아버지의 매를 맞는 거 보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분명하다. 왜 때리신다고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것이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50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징계의 때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우리 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아이들 그렇게 때리거나 이러지 없잖아요. 우리 다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맞고 할래? 말로 할 때 할래? 다 이 말 다 들으셨죠? 근데 우리 말로 할 때 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맞아야 해요. 이만큼 우리는 패역해요. 이만큼 우리는 아주 죄덩어리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얼마나 죄 속에 그냥 묻혀서 사는지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내가 행하고 밥 먹듯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그만큼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때리세요. 때리는 의도가 뭐라? 내 안에 여호와 것이 아닌 것들을 자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그 회개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뭐하다? 용서해 주시고 또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징계의 때 70년이 때가 차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언젠가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내가 너 안에서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진짜 아니에요. 실제로 뭐냐?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징계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징계라고 하는 공통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에스라서 1장 2절 3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바사 고레스 왕, 이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야, 고레스야. 아직도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이야. 아니, 제가 읽었던 세상은 묻고 진리는 답한다는 책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어떤 책이냐면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교회 예수 신앙을 가지고 안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신앙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이런 전문가들의 간증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세계에서 참 유명한 통계학자가 통계학자, 그러니까 수학하고 연관되죠. 여기 수학하는 분들이 이 통계학자가 글을 썼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냐? 이 사람은 통계학자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많은 예언들 가운데 진짜 예언 중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일어나기 힘든 확률이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무엇일까를 이 사람은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말 속에 뭐가 나와 있냐? 자기가 이 세상의 사료들을 보고 모든 것들을 볼 때 가장 일어나기 힘든 확률이 가장 적은 사건이 뭐냐?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사건이 인류의 역사의 가운데 가장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가장 낮은 사건이었다. 근데 그것을 쭉 연구하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딱 볼 때 그는 손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계학자가 손들었어. 이만큼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유다 민족이 70년이 참에 고레스 바사, 왜냐 유다가 잡혀갈 때는 바벨론 왕국이었잖아요. 근데 바벨론 왕국이 바사 메대에 의해서 멸망되고 초대 왕 고레스가 등극하는데,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첫 왕의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거라고 하는 예언이, 이건 엄청나게 일어날 수 거의 가능성이 없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일어나요. 그런데 고레스에게 뭐라고 말해요?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셨대. 야, 너희가 포로로 잡고 있는 모든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누가 명령했다? 고레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고레스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고레스가, 야, 또 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이방 왕이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야, 우리 가운데 그에 속한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려보내라는 여호와의 명령 따라 고레스가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3장 5절로부터 7절 이 감격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미리 예언하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명령하듯이 동쪽에게 명령하고 서쪽에게 명령하고 남쪽과 북쪽에게 명령하여 너희들이 잡고 있는 내가 흩어버려서 징계 속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때가 됐다고 70년이 태가 됐으니까 이제 다 돌려보내. 다 놓아주라고. 다 나한테 모이도록 하라고. 와, 이 여호와의 이 권세가 그러니까 제국의 왕도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제국 아래에 있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민족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 돌아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하심은요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모두 각 사람을 주님은 징계로 때리십니다.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여호와 것이 아닌 것을 다 꺾으시기 위해서. 그리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더 이상 내가 너희 안에서 죄를 보지 못한다고 다 용서해줬다고 하는 이 70년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징계의 때가. 근데 이 징계의 때가 딱 차고 끝나면요 이제 뭐하냐? 우리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명의 자리.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사명의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징계를 통해서 회복돼야 진짜 이곳의 사명자로 이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역전의 때가 왔습니다. 역전의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막 맨날 두들겨 맞고 막 하나님께서 막 나를 못 살게 구시더니 어느 때가 딱 차면 하나님께서 나를 원위치로 딱 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돌려보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역전의 때입니다. 누군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역전의 때가 왔다고. 이제 너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질 거라고. 이제는 주님의 징계의 채찍이 거두어지며 이제는 나는 너를 회복시키며 부흥의 날을 너에게 줄 거라고. 역전의 때가 왔습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역전의 때를 갖게 되는 주인공은요 5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같은 예배 속에 같은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그때의 날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주인공이냐 말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증거할 겁니다. 자,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많이 둘째 줄 끝.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징계의 때가 끝나고 회복의 때로 역전하는 자는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 주어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열린다고. 이전 것, 과거 것 너 기억도 못할 거야. 너 생각지도 못할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위해 펼쳐주는 새로움을 향해 너는 나아가게 될 거라고. 이전에 네가 눈물 흘렸던 거 내가 다 씻어주고 이제는 네 심령 속에 죄로부터 풀려나 자유한 그 심령의 자유함을 해방됨을 너는 느끼게 될 거라고 감동을 줍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의 내 마음에 역전의 때를 진짜 맞는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도
이 특별한 감동, 이전에 없었던 감동이 내게 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7절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치면서 유다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거든요. 근데 이게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거든요. 여러분, 징계는 뭡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이 징계입니다. 어느 누구는 건강을 빼앗깁니다. 징계입니다. 어느 누구는 화평을 빼앗깁니다. 어느 누구는 마음의 평강을 빼앗깁니다. 어느 누구는 교회 생활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체로서 소속을 갖지 못하고 여기 몇 년 저기 몇 년 방황하는 거 있죠? 이거 징계입니다. 징계입니다. 나 쪽에서는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고 뭐 마음에 드는 목회자가 없고 나 쪽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 너는 영적인 방황자가 될 거라고. 여러분, 신앙의 방황자는요 엄청 괴롭습니다. 교회의 소속은 단순히 어떤 조직의 소속감을 갖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소속한다는 것은,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안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영혼이 안착하고 왜 영혼이 안정감을 못 느끼는 줄 아세요? 어떤 누구는 교회에 수십 년 한 교회를 다녀도 이것을 못 느낍니다. 왠 줄 아세요? 지체로서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자기의 소속감 속에서 몸에 붙은 지체로서 안정감, 내가 교회 속에 천국을 누리거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여러 교회를 방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지만 어떤 한 교회를 대대로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왠 줄 아세요? 지체로서 그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사명을 위해 희생의 헌신이 없는 자, 실질적으로는 스스로가 지체로서의 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안정감과 정착감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물질을 빼십니다. 물질을 빼십니다. 딱히 쓰는 것도 없는데 물질이 쭉쭉 빠집니다. 학교에서 보십시오. 네가 수고하여 번 돈 전대 너의 지갑에 내가 구멍을 낼 거라고. 네가 곡식을 걷어오는데, 네 손을 걷어오는데 네 손가락 사이사이를 벌려서 곡식들이 줄줄줄 떨어지게 만들 거라고. 물질을 빼앗으십니다. 이게 징계입니다. 건강을 빼앗으십니다. 징계입니다. 화평한 관계를 빼앗아 그 관계 속에서 진통을 갖게 만듭니다. 징계입니다. 신앙의 안정감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징계입니다. 다양한 징계. 요엘서 1장 4절이 그 징계에 또 아주 시각적인 표현을 합니다. 시작.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같은 종류의 곤충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메뚜기 종류예요. 근데 팥죽이는 메뚜기, 느치, 황충 뭐예요? 팥죽이는 대충 빼앗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징계하실 때 그냥 처음에는 좀 요 정도만 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요 더 깊이 들어가요. 그 다음 들어가면요 더 깊이 들어가요. 황충의 때가 오면요 싸그리 없어져요.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요. 내 인생에 쌓아놨던 모든 것들 몽땅 다 잃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철저하십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것이 아닌
모든 불순물들을 빼내면서 결국 내 눈에서 눈물로 애통하며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불충했고 불순종의 걸음을 걸었다고 정직히 주님 앞에 바닥을 기어나와 자백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는 얕잡습니다. 여러분, 대충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 훈육할 때 대충 하죠. 왜? 관계가 깨질까 봐 무섭죠. 그러나 주님은요, 대충 하지 않으십니다. 저 보십시오. 싸그리 모조리 다 없앱니다. 몽땅 다 없앱니다. 내 젊음에 모든 것들을 투자했던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다 빼앗아갑니다. 몽땅 다 빼앗아갑니다. 나만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도록 다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엄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빼앗아 가시더니 그 다음에 70년의 때, 즉 내게 향한 징계의 때가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계속 요엘서 2장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빼앗아갔던 물질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빼앗아갔던 건강도 회복시키십니다. 빼앗아갔던 관계의 화평도 다시 다 회복시키십니다. 신앙에 방황했던 빼앗아갔던 것들도 다시 다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70년만 차면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딱 거두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역전의 삶이 시작됩니다. 다시 잃어버렸고 빼앗았던 모든 것들 다 하나씩 하나씩 돌려주십니다. 몽땅 다 돌려주십니다. 몽땅 다 빼앗아 갔던 거 몽땅 다 돌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갚아주시는 신원의 때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도 볼까요? 이렇게 다 빼앗기며 몽땅 다 나의 것 다 빼앗았던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 징계 속에서 내가 용서받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이 과정을 겪어 나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시는데 11절 시작.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더라. 몽땅 다 챙겨. 이 그릇이 어떤 거예요? 다 빼앗았던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빼앗기도록 만들었던 그릇들이에요. 이게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관계도 있고 내 신앙의 안정도,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다 다시 내게 허락해서 주세요. 그리고 그걸 갖고 주님의 앞에 내가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0절은 이 감격의 순간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시련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련이 왜 이토록까지 심각하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팥중이 보내실 때 빨리 회개했었어야 돼요. 느치를 보내실 때, 아니 메뚜기를 보낼 때 빨리 해결. 근데 그거 놓쳤단 말이에요. 근데 느치를 보내요. 근데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뭘 보내요? 팥중이 보내요. 팥중이가 마지막에 뭐지? 황충을 보내요. 갈수록 강도가 센 거는 뭐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애들이 아빠 엄마한테 선생님한테 덜 맞습니까? 이놈이 이런 막 거기서 막 아빠가 막 매 만들고 아직 때리지도 않았는데 막 100대 맞은 거 같이 들어누워 갖고 막 아빠 죄송해요. 안 맞는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패역함과 교만함이 얼마나인 줄 아세요? 때려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 그래서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매맞음과 빼앗음이 다 때가 차여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 모든 빼앗았던 것들을 다 하나씩 돌려줍니다. 건강도 돌려주시고 물질도 돌려주시고 관계도 돌려주시고 신앙의 풍요로움도 돌려주시고 몽땅 다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돌려받는 축복,
슬픔과 탄식이 너에게 사라지고 이제는 기쁨과 영영한 희락이 네 머리 위에 생기네. 여러분, 이 신혼의 때, 갚아주시는 때를 우리 한번 경험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어떤 이들은 평생 맞고만 살았어. 평생 80평생 90평생 하나님한테 막 왜 그렇게까지 평생 맞습니까? 그렇게 때려도 잘못했다고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때려서라도 마지막에 회개의 눈물 한 눈물이 떨어져 주님 앞에 설 때 그래도 영생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생토록 맞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맞아요? 제가 요즘에 양로원을 2주에 한 번 가는데요, 엄청난 질병으로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질병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주님은 이렇게라도 이 영혼을 천국에 데리고 오시려고 이렇게 치시는구나. 그래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지막 말 한마디 남기고 천국으로 긍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다 역전의 때를 맛볼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맨날 주님 앞에 맞는 것만이 아니라, 빼앗긴 거는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 네 상처를 싸매 주시고 네가 맞았던 자리를 내가 다시 다 치료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얼굴을 돌려서 이제 너의 빛이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이 7날의 빛같이 빛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시온의 때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 보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 역전의 때를 맞고 있고 곧 맞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전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 쪽에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 사항이 뭐냐?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우리에게 하라고, 뭘 하라고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꼭 기억하세요. 와, 나 고치시려는구나. 와, 내 안에 부흥을 일으키시려는구나. 내 안에 모든 이 영적인 장애물들, 방해물들 다 제거해 주시려는구나.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망과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의도 따라 징계를 잘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뭐예요? 징계의 중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의 기도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기도든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때는 매 맞을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징계의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다 통과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 구할 때 구하잖아요. 그러면 눈물의 골짜기를 하염없이 지난 것 같지만 곳곳에 생명의 샘을 두세요. 그래서 거기서 또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계속.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계속.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염없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매를 맞았던 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누군가도 이와 같은 징계의 터널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모든 빼앗았던 것들을 내게 너에게 돌려줄 때가 왔다고. 역전의 때가 왔다고. 역전의 때가 나가 왔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에게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간 대적들과 영적인 원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내 자녀로부터 빼앗았던 거 다 돌려주라고. 그리고 그들로 돌아오도록 하라고. 주님의 명령,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역전의 때가 그에게 왔다라고 하시는 그 선포의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이 되고 언젠가 나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 때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그 때를 맞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합시다.